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인사를 저를 보고 하셔야 돼요? 옆에 분을 보고 하셔야 돼요? 옆에 앞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소리가 지금 안 나요.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불신앙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왜 안 나올까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지낸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워필드나 화란의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라고요. 뭐요? 3대 칼빈주의 신학자.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체계로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요? 삶의 체계로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삶의 체계란 뭐냐면, 내 삶의 기본에서 시작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의 근본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삶의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상 체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상은 말 그대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사람마다 어떻죠?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삶의 체계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사상 체계로 여기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삶의 체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올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탁 픽스시켜서 고정시켜서 이거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형편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사상체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일부로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전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들, 많은 사상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날, 다른 날은 몰라도,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이 주일날은 시간의 거룩한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이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날 또 어떻게 돼요? 못 오신 분도 계셔요. 그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이럴까 저럴까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왔다 안 왔다, 올까 안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삶의 일부분. 별일 없으면 가고 별일 있으면 못 가고, 그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사상 체계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분. 내가 그냥 선택한 하나의 사상, 하나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올인할까요? 올인하지 않겠지요. 아마 여러분 이번 주에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하루 온 분도 있고 전부 온 분도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느끼셨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 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을 드린다. 할렐루야. 예.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상체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번에 안 가면 다음에 가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이 신앙을 내 삶의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한번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마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사상체계의 문제점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의 주인이 아직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일까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 기호에 따라서. 난 김치찌개 먹고 싶어, 난 된장찌개 먹고 싶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4가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피를 흘리셨는데 첫 번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흘리셨잖아요. 그게 무슨 피라고 그랬어요? 순종의 피라고 그랬죠. 그죠? 왜요? 나는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이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십자가고 그 형벌은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이 부활절입니다. 왜 가장 큰 명절일까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른 인생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 죽어서 저 무덤에 들어가서 끝났다,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작은 여성교단이나 선교단 하면서 그 인천에 있는 숭의감리교회, 오래되고 좀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공연을 하는데 그 주찬양 선교단이 옛날에 그 4집에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걸 공연을 했는데 그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긴 것 같고 이렇게 커튼 같은 걸 쳐놓고 그 뒤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게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막 깔깔깔깔 막 웃는 거야. 이겼어, 내가 이겼어, 막 그러고 다 끝났어, 예수는 죽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어린 마음에 그 몇 개월을 연습해서 그 공연을 하고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어둠 속에서, 캄캄한 무덤에서 우리 주님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사단을 연기한 그 친구가 그러면서 이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에 비친 그 모습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할렐루야. 뭐 오래 지났지만 아직도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당신 암입니다, 무슨 사고 났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삶의 체계로,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성탄절이란다, 부활절 바구니 만들기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조그만 바구니들이 몇 개 요 앞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딱 이렇게 He lives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예. 그는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 Resurrection Jesus. 예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곳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많이 방문했던 가정이 이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은 잘 사는 집도 아니었고 부모님이 온전히 계신 집도 아니었고 자식도 없이 그냥 오빠와 두 여동생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선지 예루살렘에 오시면 거기서 가까우니까 베다니에 꼭 들르셔서 이 집에 유하셨어요. 이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복된 가정, 귀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섬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정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끼셨는데 이 가정에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보신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가정의 기둥이자 대들보인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놀란 동생들이 예수님께 기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그 말씀을 듣고 빨리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나 그러고 오히려 더 지체하시다가 장례가 끝나고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오빠의 죽음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 슬픔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 예수님은 베다니에 늦게 오셨을까? 왜 그런 간곡한 부탁을 받고도 이 사랑하는 가정에 달려오지 않으셨을까? 우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뜻이 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맨 뒤에 사랑하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집에 들리며 마지막 방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4번의 유월절을 지내셨는데 이 마지막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더 이상 이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에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이때 예수님은 이 가정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만약에 자녀에게 내가 마지막 무언가를 남겨줘야 된다 그러면 뭘 남겨주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강남의 비싼 아파트 한 채, 아니면 뭐 마음껏 쓸 수 있는 백지수표, 아니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연금,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필요한 거,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무슨 선물을 주고 싶으세요? 돈, 집, 부동산, 차, 직장?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그것이 죄송하지만 우리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걸 생각하셨어요.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따라합니다. 믿음입니다. 옆에 분하고 믿음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믿음은 정금보다 귀하다고 그랬고 믿음은 천국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면 그것도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그 최고의 믿음은 또 뭘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병을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귀한 선물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신앙을 주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오늘
늦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게 돼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래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2절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는 뭘 구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곽주환 목사님이 쓰신 베다니에서 생긴 일이라는 책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벗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나도 봤기 때문에 혹시나 살릴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빠가 죽은 다음에 오셨으니까 오빠를 살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기대는 했지만 오빠가 죽는 순간 이 기대는 끝난 거예요. 죽음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감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문상을 가면 이렇게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상주 앞에 가서 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천국 가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이게 손을 잡아드려요.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받을 때 그냥 상투적인 그런 인사인 거예요. 뭐 대단한 인사가 아니에요. 누구나 와서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한두 마디 건네는 그런 인사인 거예요. 마르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라, 이 말은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인사말처럼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예 주님, 예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는 다 살아나겠죠. 그냥 상투적인 인사말로 그냥 받은 겁니다. 오빠는 이미 죽었고 이 더운 중동 지방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패하고 냄새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말은 막연한 그냥 관념적인 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의 전부로 주님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의 사상으로 예수를 믿고 계시다면 이 부활은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좋은 얘기, 우리를 좀 위로하려고 상투적으로 기록된 얘기. 그래서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자들 대상으로 당신은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70%가 그냥 이야기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어떨까요?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의심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그렇게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부활은 그저 무기력한 하나의 관념, 개념에 지나지 않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일 뿐. 예전에 제가 후배 목사가 대장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문안을 가게 됐어요. 그때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목사님 가서 이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따라합니다. 성경에 일어난 기적은, 큰 소리로 합시다. 성경에 일어난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경에 일어난 기적은 성도님에게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특별히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제 자식도 그렇고 제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팠고 중환자실에 갔고 사경을 헤맸고 의사로부터 끝났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살리셨고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보시는 것처럼 살아서 지금도 주님 앞에 서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가가지고 인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드럼을 잘 치는 우리 형제가 애기 아빠인데 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목사님 그 형제가 그 목사님 동생을 알더라고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제 동생이 옛날에 그 교회에서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 친구한테 음악을 가르쳐주고 드럼을 가르쳐줬대. 할렐루야. 그 둘이 밤을 새면서 막 드럼도 치고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되게 고마워하는 그런 형이래요. 제 동생이 이제 목사가 됐지만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듣고 우리 민수 형이네? 그리고 밤에 전화를 했대. 그래가지고 둘이 통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뭐 1시 반까지 옛날 생각하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임파선암 선고를 받고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서울대병원 실려와서 갈비가 10세대 머리까지 깨지고 무릎 깨지고 완전히 그냥 반송상처럼 실려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의 종을 만들고 목회를 하는 걸 알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관념적으로 부활을 생각하는 마르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점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25절 26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말하라는 것은 막연한 부활이 아니고 관념적인 부활이 아니다. 진정한 부활을 말하고 싶다. 할렐루야. 내가 그 부활이고 내가 그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의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 육체의 죽음, 죽어서 몸이 썩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육신, 이건 예수님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음이 뭔지 아세요? 그건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있는 건 생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가지를 꺾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꺾여서 딱 띄어서 보면 그냥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시들어버리겠죠. 그죠?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 얘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멀쩡히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부활에서 예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돼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건. 어느 목사님이 부름을 받아서 사람 낳는 업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겠지 그러고 지내는데 어느 날 아침에 길을 나갔는데 사람이 걸어오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해골이 걸어오는 거예요. 뭐가 걸어와요? 별로 안 놀라시네. 해골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거 그랬어요. 해골이 걸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다가 택시를 탔어요. 왜 택시를 탔는데 어디를 보실까요? 뒤돌아보는 기사도 해골이에요.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 놀라가지고 뛰어내렸어요, 차에서.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 그 해골들 사이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런 걸 보게 하시는구나. 예수 믿으면 생명.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수 믿으면 부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 이희돈 장로님 간증을 들었지만 그 누님 간증하는 거예요. 마지막 후두암으로 수술하면서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는데 말도 못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래서 장로님도 2021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9.11 테러 때 그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에 부딪혀서 추락하고 건물이 다 부서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이분을 살리신 간증 여러분 보셨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주시면서 한 가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3개나 가지고 스페인, 미국, 유스의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까지, 부회장까지, 수석 부회장까지 지낸 분이지만 그냥 단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오늘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보게 하신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는 생명,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체험을 하고서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아주 귀한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인생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사람은 그 몸이 썩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고 마르다야 울지 마라,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그럴 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시체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돌문 옮겨서 뭐예요? 돌문 옮기라는 건 무덤 파내는 거잖아요. 그죠? 죽은 자의 무덤을 파는 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나사로 살려내라 그러셨어요? 아니면 돌문 옮기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잘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돌문 옮기라고 그랬어요? 나사로 살려내라고 그랬어요? 돌문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또 2번 물어보니까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돌문 옮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은 돌문 옮기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김인수 목사한테 넌 돌문 옮겨, 순종해서 개척해, 교회 지켜,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시대에 무슨 목회가 돼요? 이런 시대에 뭐가 돼요? 이런 시대에 뭐 어때요? 우리도 못하는데 뭐 아프리카에 무슨 교회를 세워요? 우리 성도 중에 새가족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무슨 교회를 세워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김 목사야, 너는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워라.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 전 선포만 하는 거야.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된 분들이 계셨어요. 예비된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엔 여러분도 계신 거고. 아멘. 그리고 저도 이렇게 너무 솔직히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번에 이렇게 부흥회 가서 강사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맛있는 걸 사 먹을까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우간다 건축하는데 심으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1,000원도 못 써보고 다 심었어. 제가 뭐 그 교회 가서 부흥회 하겠다고 한다고 거기서 오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돼요? 또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문을 옮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똑똑하려면 진짜 똑똑해지세요. 영적으로 똑똑해지세요. 진짜 똑똑한 건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죄송한데 살리고 죽이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주님께 달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기친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생명으로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삶의 실제입니다. 부활은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부활은 어떤 지식체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어떤 생각 중에 하나인, 사상 중에 하나인 사상체계가 아니라 바로 눈앞의 현실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예수님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소명은 차이가 있어요. 소생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과 소생을 좀 섞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나사로는 부활했을까요? 소생했을까요? 소생한 겁니다. 소생은 뭐냐면, 내가 70에 죽었으면 살아나면 70에 살아나서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소생했던 인물들이 몇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렙다 과부의 자식도 죽었다가 또 살아나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다시 안 죽는 거예요. 성경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3절, 우리 길지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가장 복된 자고 가장 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언된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부활 사건을 신앙적으로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이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부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에요. 문제는 내가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에서 연결되려면 이 부활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죽음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요?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어디요? 지옥. 부활이 없다면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거, 우리가 충성하는 거, 우리가 봉사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아름답고 천국의 새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그 앞에 영상에 봤던 우리 이돈 장로님이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이 장로님보다 더 대단한 거는 그 어머니가 더 대단하죠. 그 어머니가 88세 암 선고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세가 너무 많아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그래서 수술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자식들이 찾아오고 손주들이 찾아오는데 손녀들이 찾아오는데 항상 위로하러 오는 이 손주 손녀 자식들을 향해서 이 어머니는 너희가 날 위해서 기도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위로하러 온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꾸로 됐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막 이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화기애애하고 병실 밖에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의사가 그런 장면을 몇 번 보더니 아, 이분은 꼭 수술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수술실로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깨어나면 천국 간 줄 알아라. 할렐루야. 그러나 깨어나면 생일 파티하자. 왜? 다시 새 생명 얻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이 장로님을 그 유학 보낼 때 생활비를 대주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 그런데 나중에 통장을 보여주는데 그 아들에게, 유학 가는 아들에게 생활비 줘야 될 그 통장으로 선교사들 자녀들 장학금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로님도 저렇게 바쁜 분이지만 세계 무역센터 그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이 얼마나 바쁜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바쁠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꼭 주일이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워싱턴 한인 장로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니까 그 장례식 때 이렇게 화환도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 화환도 많이 왔대요. 그런데 그 돈 화환은 다 뒤로 보내고 맨 앞에는 선교사님들이 보낸 화환들을 쫙 놨대요.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지네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주님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처럼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